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사우스 웨스트 주니어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안젤라 마두마세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평상시처럼 학교에 등교를 했는데 학교가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왜냐하면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힌 남부의 흑인 단체들이 학교까지 쳐들어와서 기물을 부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기물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린 그 단체는 블랙 판초, 흑표범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체인데 아주 가장 난폭한 그러한 단체였습니다. 이 마두마세가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흑인 한 사람이 그녀의 팔을 잡아채고는 왜 나를 보고 싱글벙글 웃는 거야? 라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마두마세는 그 사람을 보고 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웃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자기 자신이 웃었다는 것을 모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항상 웃는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마두마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그 무지막지한 사람을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두마세가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보고 웃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평안과 기쁨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나를 보면 항상 웃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그 흑인이 이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희한해하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더 큰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됐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두마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절망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흑인이 묻기를 나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과 같이 항상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두마세가 이제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오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흑인은 이 마두마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학교를 뒤집어 엎던 그 흑인들을 데리고 바로 철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그 단체의 대표적인 지도자 3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폭동을 잠재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면 늘 성령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받은 성령과 늘 함께 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성령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으려고도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라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하면 불, 뜨거움, 통성기도, 그리고 울음, 방언, 열광주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성령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제가 조금 전에 성령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에 아마 기쁨을 떠올리는 사람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령에 대해 갖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고 나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방을 흩어졌습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고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성의 기쁨이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마을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기고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주신 그 기쁨이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에게 넘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그 복음이 순식간에 안디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지역 유지들을 동원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를 하였고 심지어는 바울 일행을 그곳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박해가 있었지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난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현대의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러한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열매가 9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다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전과 후로 그의 삶이 나누어집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매일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성공의 사제가 되었고 또 젊은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그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 모든 평안함을 내려놓고 미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아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우려고 애를 썼고 교도소까지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늘 그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1738년 5월 24일에 정말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통한 참된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요한 웨슬리가 자기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놀라운 변화가 뭐냐 하면 이전에는 머리로만 알았던 입술로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그의 진정한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사람들과 나누었고 그것도 견딜 수 없어서 그 늦은 밤에 자기 동생 찰스 웨슬레에게 가서 그 기쁨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요한 웨슬리는 말을 타고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그 마음에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러한 노력으로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탄광에 있는 광부들은 증오와 분노로 가득한 그러한 뿌리였습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걸 어디다 풀었느냐 하면 당나귀에게 풀었습니다. 회초리질을 하면서.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당나귀들을 끌어안고 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진 거죠. 그들의 환경이 변했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성령 주신 그 기쁨이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가 절대 실천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웃고 다니면 사람들 뭐라 그럴까요?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항상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중에 우리가 감사한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못하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지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 성령하면 뭐 다른 많은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지만 가장 먼저 기쁨, 즐거움, 바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